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이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으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 선 저 돛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이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2절 한 번 더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세차. 그날의 예수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특세 5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5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한 하나님 또 일터와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진로를 준비하는 우리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과 말씀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금 현장에서 드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실시간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분들이 한 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시간이 맞춰지고 나면 6시 10분부터 또 7시 10분에도 한 200명 이상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8시 반부터 이제 또 저녁에 영상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또 거기에는 지금 한 450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 목요일 저녁에 영상이 우리 이제 영상 조작을 조금 실수하셔서 30분 늦게 이제 영상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저희들이 많은 전화를 좀 받았었는데 우리가 좀 사과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앞으로 좀 그런 실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주일날 광고가 되긴 했지만 또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 금요일 새벽 기도 영상, 지금 이 시간 영상입니다. 이 시간 영상은 우리 저녁에는 이제 금요 기도회 8시 반 영상 기도의 시간하고 금요 기도회 시간하고 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이제 7시, 오늘은 7시 반부터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만 보실 수가 있도록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7시 반부터 오늘 밤까지는
이제 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시간에 맞추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7시 반인데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계속 그 영상, 저녁 시간 영상이 한 10분 정도 또 늦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는 그 7시 20분 한 10분 정도 땡겨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 영상은 저녁에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7시 20분 정도부터 오늘 저녁 밤 시간까지는 우리가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금요 기도회, 저녁에 금요 기도회는 현장에 오시는 분과 또 실시간 하시는 분들은 뭐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제 금요 저녁 기도회 영상은 이제 금요 기도회 후에 토요일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우리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오 없이 이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영상 관계로 어려움이 생기시면 빨리 저희 교역자들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좀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이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한 구절만 저희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예, 저희들이 오늘 이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가 시작을 해서 전체 이렇게 좀 큰 틀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아마 조금 더 정리가 쉬울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1장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자기가 당한 일,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자기가 당한 일이 이제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 그리고 또 자신의 지금 소망은 이제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우리 바로 자기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지만 이제 형제들의 유익,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27절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2장 18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그 직접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그 1장 27절에 이제 주제를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이 시기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원칙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원칙 하에서 이제 세 가지를 교훈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1장 28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부분은 이제 무대가 어디냐? 세상입니다. 세상. 그런데 세상에는 누가 있는고 하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바울도 경험을 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르침이 뭔가 하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요 두 가지가 대적하는 자들과 관련해서 주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살폈던 또 2장 1절부터 4절은 무대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외부에도 어려움이 주어지지만 내부에 적이 있습니다. 내부의 적. 그것은 이제 무엇이냐?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또 격려, 은혜, 은사가 부어졌을 때, 그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자기 야망과 헛된 자만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먼저 하나됨을 유지하고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무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제 2장 5절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 살폈던 그 11절까지 말씀은 하나의 모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겸손, 그리고 오늘 이제 살피는 복종의 삶의 하나의 가장 궁극적인 모델이 되시는, 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폈던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먼저 겸손이시죠. 겸손. 그분은 하나님과 그 근본 하나님과 이제 그 본체 하나님,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셨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겸손이죠. 하나님,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시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을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겸손과 복종의 삶을 사셨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죠. 지극히 참 높이셨고, 바로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겸손과 복종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가르쳤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12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말씀은 무대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세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고 하면 이제 1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5절 중반 정도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거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스리고 대적을 하고, 그리고 또 뒤틀려져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을 향해서는 적대적이고, 그래서 뒤틀려져 있는 세상, 이 뒤틀려져 있는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빛들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흠없고 순전하게 살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흠없고 순전하게,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이 되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가르치게 됩니다. 이 가르침의 내용은 이제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제 이 표현은 이제 그 21장 28절에도 한번 이렇게 이 표현이 그 27절에도 한번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항상 복종해라. 항상 복종하며.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었죠.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내가 너희와 같이 있거나 그리고 같이 없는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항상 복종해라. 항상 복종해라. 무엇에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이 본이 되셨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여, 이제 그 다음 표현 보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이 표현은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우리가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너희 자신의 구원입니다. 너희 자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 여기 이루라는 것은 이제 현재라서 계속적인 겁니다. 계속 너희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도전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우리들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주셨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보장하신 이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복종해라. 그리고 태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너희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우리 13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복종하고 그리고 또 두렵고 떨림의 태도로 이렇게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원문도 그렇고 조금 이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아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누가? 지금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먼저는 뭔가 하면 소원, 이건 우리들의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들의 마음에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그 뜻들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행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뜻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 천지 만물도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인 우리 안에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 피조물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자신의 깊으신 그 뜻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것을 행동에 옮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그분이 불러일으키시는 뜻에 우리는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4절 말씀은 이제 태도죠.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초점을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다가 집중을 하고, 거기 집중을 하면 무엇이 우리들에게 사라지느냐? 원망과 시비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망과 시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태도들이잖아요. 원망하고, 그리고 악의에 찬 그런 어떤 논쟁들. 그래서 원망과 시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게 두 가지 대원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실 텐데, 마음에 내가 내 삶은 왜 이 모양이냐, 뭐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냐,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어야 되느냐? 바로 내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내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 그것들을 자꾸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원망과 시비를 내려놓아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이제 15절을 보시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고 원망과 시비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첫 번째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원망과 그리고 또 시비를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면, 먼저는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조금 말이 복잡하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바로 하나님 자녀의 그 빛을 나타내면서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밝혀라고 해서 2해서 밑으로 성경 제일 밑부분에 내려가면 또는 붙들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붙잡는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밝힌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용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16절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시는 그 소원, 그 소원에 이제 복종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마지막으로는 생명의 말씀,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이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 다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세상에게 밝힐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시는 소원, 불러일으키시는 그 뜻,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복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대신 원망과 시비를 내려놓으면, 이렇게 살면 세 가지 결과, 우리는 흠없고 그리고 순전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로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밝히는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17절 18절 말씀은 너희들만 이렇게 노력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지금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뭔가 하면 그들의 믿음의 재물 그리고 섬김입니다.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 섬김에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저를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어디에 비유하느냐, 구약의 제사장들을, 구약의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을 통해 드렸던 믿음의 제물로 이거를 묘사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제물과 섬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 마지막 드리는 게 뭔가 하면 여기에 이제 이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이게 뭔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전제입니다. 전제.
전제는 바로 그 제물 위에다가 이 포도주를 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나고, 그리고 그 제물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아름답고 향기 나는 것이 되도록 마지막에 이렇게 붓는 게 전제입니다. 포도주를 붓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믿음의 제물과 봉사인데, 그런데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향기가 되도록 부어지는 전제가 무엇이냐? 내가 나 자신을 너희들을 위한 전제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와 또 너희들을 향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 섬김이 너희들에게 바로 전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이제 17절 마지막,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무려 짧은 구절에 기쁨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죠. 4번이나.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나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바로 우리들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마치 이제 우리가 참 전제를 그들에게 붓는 것처럼 내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데 내 생명을 쏟아붓는 그런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나도 기뻐하고 그들도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정말 기쁨이 폭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먼저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소원을 불러일으키시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복종하면서 살아가고, 그 대신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원망과 시비를 내려놓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고 세상에 빛이 되고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도주처럼 쏟아붓는, 전제처럼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쏟아붓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 바로 나와 주위에 기쁨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이 한 45분이니까 한번 제가 15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한 말씀, 그래도 마음에 가장 부딪혔던 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종을 치면 여러분들이 좀 메모도 좀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조금 마무리되신 분들은 우리가 일기를 한번 좀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시고 또 일기를 쓰시면서 참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 또 기도하면서 또 글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내가 참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정작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제가 어쩌면 외면하고 무관심했구나라는 그런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무엇보다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불러일으키는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참 복종하면서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 한 5분 정도 이제 조용히 기도드리고 제가 축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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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니스코아 디칼라디아 홀리스피스코아 디카나베 디샤나스칼라디아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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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그 소원과 뜻에 복종하여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가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